기독교는 3대 신앙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사탄 마귀와 싸우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 죽음의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의 깃발을 드신 날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은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하시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은 진정 활기 있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의 신앙은 이제부터 그리스도 교회의 시작이 되는 그 시작점을 알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만들지 못합니다.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신반의하고 긴가민가하는 신앙이 확실한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온 인류에게 소망과 기쁨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인간 최종의 끝은 무덤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공자, 맹자, 석가, 마호멧, 여러분 우리 주님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 무덤 속에 있는 저들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공자는 결국은 그의 제자 게로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는 이 세상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다음에 세상을 내가 아느냐? 공자는 사후의 세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가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섬기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때 사람을 섬기는 것도 어려운데 귀신을 섬긴다니 난 그 세계를 모르겠다 그랬어요. 공자는 영의 세계와 내세의 세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석가는 결국 버섯나무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대장장이 춘다가 음식을 해준 독버섯을 먹고 죽어갈 때 그는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을 나도 마침내 간다고 하면서 그는 그 죽음으로 결국 무덤에 안치되고 말았습니다. 석가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공자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뜻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메카라고 하는 저들은 바로 마호메트의 무덤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신앙의 메카를 향해서 간다. 정신 나간 소리예요. 메카라는 것은 마호메트의 무덤이란 뜻인데 메카를 아무데나 씁니까? 그들은 죽은 자의 무덤을 더 이상은 부활이 없어요. 공자, 맹자, 석가, 마호멧 다 죽은 무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저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 사건. 저들은 없어요. 저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 저들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주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삶과 죽음의 별개의 사건이 아닌 한 연결선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한 전환점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부활의 대기소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그 언덕이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따라서 지금도 이 지구상의 최고의 비싼 장지는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제일 먼저 부활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감람산에 무덤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살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새벽 예수님은 그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산 자를 어찌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큰 돌을 누가 옮길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누가 죽음의 큰 돌을 옮길 수 있을까? 중국의 진시황은 죽지 않으려고, 늙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했으나 결국 그도 무덤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과학자가 살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박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유명한 명의 의사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대부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처럼 엄청난 부자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빈곤이 극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무질서와 혼란이 극에 달한 아우성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지만 난치병과 불치병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철학이 발달하고 각종 학문이 발달했지만은 핵 무기로 전쟁의 공포로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사람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시대에 소망을 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마태복음 28장 9절에 너희가 편안하뇨? 너희가 편안하뇨?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부터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금 찾아 향유를 시체에 바르려고 가고 있는데, 문제는 누가 그 돌문을 열어줄 것인가? 장정 10명이 옮겨도 어려운 1톤이 넘는 그 무거운 돌문을 누가 옮길 것인가? 100명이 넘는 로마 병정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관인을 찍어서 무덤을 완전히 봉해놓은 그 무덤 앞에 가면서 저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부활하지 않겠지만은 부활을 조작해서 부활했다고 믿을까봐 굳게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로마 병정과 유대인들은 그 무덤을 굳게 지켰다고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그 무덤은 돌문은 옮겨지고 천사는 그 안에서 메시지를 전하며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킨 것이 오히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자료가 되고 사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제자들이 다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아니, 저주까지 했습니다. 겁장이 무서워 도망갔습니다. 다락방에 숨어서 무서워 떨며 피신하고 있는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저들은 다 목숨이 두려워 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주님의 부활하신 그 이후의 말씀을 듣고 저들은 달라졌습니다.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이젠 아무도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무섭지 않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외치며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누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합리적인 지성, 자기의 논리, 자기의 의지 아니면 절대로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변화됩니다. 자기는 목숨을 걸고 사정전에서 3번이나 간증하며 자기의 일생을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는 장렬한 일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국의 역사학자인 옥스퍼드 대학의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인류의 역사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완전하고 더 정확한 사실은 역사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1천만 명이 넘는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지고 동네마다 골짜기마다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영국의 무신론자 서 리들스톤이라는 사람과 길버트 웹스터는 예수님은 절대로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부활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조사하는 것이 성경이었어요. 성경에 예수께서 어떻게 부활하신다는 말인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성경을 가지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읽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큰 죄를 짓고 우리는 무서운 죄를 짓고 지금 있구나. 예수께서는 부활하셨다. 우리는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신론자들이 예수를 부활하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명한 배너라는 영화는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는가를, 어떻게 살아계시는가를 증거하는 영화가 배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승리케 하신 주님, 앞으로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 저는 엠마오 서적, 엠마오 모임, 엠마오 선교단체, 난 별로 비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엠마오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세상화되는 것입니다. 아니, 기왕이면 예루살렘 이렇게 붙이지. 엠마오가 뭐예요?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신앙이 지금 꺾여서 좌절되고 있는 모습이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 이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 때문에 실망과 좌절을 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놀란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오늘 우리들이 똑같이 체험해야 할 변화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자 영안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저희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람의 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의 눈과 영의 눈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 육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물을 보되 육의 눈은요, 지극히 작은 것도 안 보여요. 작은 세포, 세균, 뜸팡이, 아메바, 집신벌레 안 보여요. 지극히 큰 것도 안 보여요. 개미가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사람이 과학의 눈으로 지구가 이렇다는 걸 보죠. 사람의 눈으로 지구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 위에 눈썹이 보입니까? 사람의 눈 뒤에 뒤통수에 뒷머리가 보입니까? 육의 눈으로 육의 눈은 착각도 많습니다. 금방 앞에 있는데 보지 못합니다. 똑바른 선인데 구부정하게 보입니다. 똑바로 서 있지만 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착각의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있습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고 주님 나라를 보고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봅니다. 학자들이 책 속에서 천국을 봅니까? 학문 속에서 신령한 세계를 봅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16절 말씀, 저의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영의 눈이 가려워지면 세상적인 것, 세상의 물질은 보이지만은 주님의 세계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저희와 음식을 같이 나누고 띄어서 줄 때에 저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축복이 영의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시길 축원합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가 크로스비,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여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22편이나 되는 많은 찬송가를 지은 위대한 크로스비의 찬양 보세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육의 눈은 볼 수 없었으나 영적인 세계의 눈은 밝히 열려서 수많은 성도들의 영의 눈을 밝혀주고 영의 눈을 깨닫게 하시는 위대한 축복의 여종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을 뜨거워지게 했어요. 32절 보세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33절. 주님을 만난 후에 엠마오를 가던 발길이 예루살렘으로 방향 전환을 했어요.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문에 올라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뭐예요?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당을 떠나면 엠마오로 가는 길이에요. 강도 만나고 그런 위기가 생기는 곳입니다.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다가 사명이 생깁니다. 33절.
곧 그 시로, 그 말은 즉시 돌아와, 이 얘기입니다. 35절,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 떡을 떼심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요, 부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한 리빙스턴은 고국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레스코 대학에서 명예 법학 박사 학위 수여식을 참석합니다. 쇠약한 몸 20번이나 쓰러졌던 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대학에서 마지막 하는 말, 나는 다시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 약한 몸 가지고 어떻게 가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프리카로 가는 몸이 나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원시림에 들어가도, 아프리카의 밀림 속에 들어가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러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사역을 그는 감당했습니까? 그는 아프리카에 자기 시신은 묻었지만 자기의 심장은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보관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사는 데는 조금도 우리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잠시입니다. 우리의 몸은 잠시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 죽음으로 끝날 수 있어요? 무덤에 묻힘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악인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 심판을 믿으며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것,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전념하고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길에서 인내로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귀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 못 보는 소년이 연을 띄우고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네가 연을 띄우고 있는데 연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어떻게 아냐? 아저씨, 저는 연이 안 보이지만은 이 연실이 팽팽한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연실이 팽팽하기 때문에 내 연은 하늘 높이 떠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내 삶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 심령을 팽팽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승리하고, 찬양할 때 이기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884년 갑신정변 때 조선의 정세는 불안했어요. 혼란했습니다. 은둔의 땅 조선, 허르미트 네이션, 이 은둔의 땅 조선에 아무 소망이 없는 조선이라고 했지만은 130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거친 풍랑을 헤치면서 인천 제물포항에 소망의 빛을 싣고 온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온 두 사람, 언더우드 아펜셀러는 순교의 각오를 하고 세국정책을 쓰는 조선 정치에 대해서 복음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사망의 철창 권세를 부수고 세국의 철창 권세를 부수고 복음의 빛을 냈어요. 여러분, 이 땅에 6만 개 1천만이 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동네마다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나고 있는 이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나가시면서 결한들을 봤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로잘린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다는 말을 듣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기 위해, 그래서 그들에게 결한을 나눠주면서 그 결한 옆에 조그만 글씨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 결한을 그렸어요. 근데 어떤 젊은 사람이 길가에서 다
누더기, 분복이 다 떨어지고 온몸이 다 기진맥진한 탈진 몸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보니까 그는 누굽니까? 전사인 줄 알았던 자기 남편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게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활절 되는 결혼을 나눠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김정수 권사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결혼을 다 준비해서 그래서 오늘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빛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 가정 위에 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일생에 다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